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와 성도들이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모이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동태였습니다. 그들은 변화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는 겁니다.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반드시 변화시켜야 되겠다. 일종의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변하고 바뀌지 않는 것은 잘 안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관대하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바뀌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때는 포기를 잘 모릅니다. 꼭 이루어내겠다. 이런 진념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상담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 행동을 보고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문제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조언을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방송 중에는 부부에 대한 것도 있어요.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이 부부를 상담해주고 문제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하는 개들을 바꾸고 훈련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자주 신청합니다. 이 사실은 변화하고 싶은 사람, 변화되고 싶은 사람, 바꾸고 싶은 문제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잘 알려진 한 유명인인데요. 결혼한 지가 40년 더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로또 복권 같다고 합니다. 남편을 만난 것이 막 행운이고 수지 만나서 이렇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니까 로또 복권처럼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같이 살면 좀 바뀌고 변할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도록 잘 안 맞는 그 남편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사용한 물건과 옷, 이걸 좀 제자리에 정리해서 좀 놓아라. 40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도 바뀌지 않은 것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그래서 이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바뀌지 않아서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바뀌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주 다툼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치고 싶은데 잘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강요나 조언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된 것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성령 충만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변화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일종의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어 있어요. 어렵다는 생각, 이런 것이 자주 듭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것을 새롭게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잘 생각을 해도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떤 침체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열정은 식어버렸고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그 시작은 달랐어요. 사도행전은 그 시작에서 위대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통해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이 처음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놀랍게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위대한 부흥을 이루는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작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시작은 사도와 성도들의 변화였습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을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 각자에게 그리고 모인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들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들이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방법이나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다고 되지 않습니다. 잠잠히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대가 올 것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가 활성화되고 신앙생활하기 좀 더 편한 그런 환경이 오기만을 소원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박해와 반대라고 하는 이런 외적인 위기가 지나가고 잠잠해지기를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사도들이 기다린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입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그들은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변화된 한 사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예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성령 충만이 그들에게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택하여 부르셨던 이 12명의 제자 중에 처음 불렀던 제자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도 둘째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를 택하셔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베드로는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에도 있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때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겉모습과 행동은 대단히 용감하고 무엇이든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리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실 때에 그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서 고초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차하면 도망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멀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베드로의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요. 베드로는 그때 두려워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저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용감한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실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당할 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설교한 것이요. 베드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변이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많거나 논리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쓰고 말하는 것보다는 손 쓰는 일이 그에게는 더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확신,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전도자요 설교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머와 재치가 뛰어나고 아주 언변과 설교를 전하는 탁월한 분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학창 시절에 심한 아주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그는 한 번도 내가 나중에 목회자나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희망, 이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더듬는 이런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10대가 될 때까지는 점점 말 더듬는 이런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는 뛰어난 설교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연약한 자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는 설교하는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정한 한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이요. 내가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나에게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게 스스로가 정한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요. 베드로는 그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점에서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부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그럴 만한 능력이 베드로에게는 없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한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도요,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 앞에 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그 뒤에 보면 베드로는 율법학자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설교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것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로 그들은 다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론 베드로 자신이 생각하는 이런 한계를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이 될 때에 모든 한계를 넘어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한계였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유대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갑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된 것이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배움과 지식 수준을 한계로 정하기도 합니다. 재물과 소유의 크기가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신체적으로 연약한 것으로 한계 짓기도 합니다. 교회로 본다면 교인 수와 재정과 예산 규모가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만 가능하고 스스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요. 사람들이 정한 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상을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정한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서서 설교합니다. 먼저는 이 오순절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그들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익숙한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고 영광 중에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각자 자신이 익숙한 모국어로 통역되어서 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이 일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이 사건을 보고서는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상한 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 마치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변론한 것이요.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였던 이 요엘, 그 요엘이 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술 취한 것 아니고 봐라, 이 말씀,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변론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언자들이 하신 이 말씀, 그 주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많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한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은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이 하나님의 일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금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 확신한 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결론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하고 변화된 사도들과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몇몇 사람들이 신령하고 신통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가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알리고 확신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그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막 더 신령하고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도록 변화시키셨습니다. 그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이요 설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함께 중요한 동역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화가였습니다. 루터의 설교와 강론에 큰 감명을 받고 함께 루터와 동역하게 됩니다.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을 이 화가가 그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교훈하는 많은 그림을 그는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루터가 매주 설교했던 이 교회 제단에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은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설교단에 선 설교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루터였습니다. 한 손가락으로는 성경을 가리키고 있고요, 다른 손가락으로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설교와 설교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자기 경험과 사상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에서 회중들은 설교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여러분 분별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회중들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자에 대한 관심보다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신저에 대한 과도하게 관심을 두는 그런 경향,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메신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메시지를 삼켜버리는 이런 잘못된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메시지를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앞에 서서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말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귀와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일을 보고 듣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의 혈색과 건강이 어떠하신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패션과 옷차림에 지나친 관심과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를 힘입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는 유대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고 외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도록 한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교양과 지식을 덧붙여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과도 같다고 비유합니다. 무디지 않고 날카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칼은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 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사가 들고 있는 메스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썩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고쳐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은 잘못된 방어막을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과 즐거움을 위한 것으로 삼고 그 이상을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쳤던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들의 귀를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와 선포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알면서도 감추었거나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정체를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참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사도들에게 물은 것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의 입을 통해 전해오는 이 말씀은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항해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하지 않습니다. 지나쳐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이요, 무장을 해제하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와 선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참견하는 말을 거듭할 때에 야, 설교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귀찮게 하는 잔소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는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간증 듣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긴급하고 위대한 과제는 설교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쇼맨십과 화려한 언변으로 대치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듣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설교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초청된 한 교회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설교에서 사람들이 안고 있는 죄의 심각성,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파멸로 떨어지지 않은 그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설교 현장에 있던 청중들은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에드워즈가 죄인들의 임박한 이 멸망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마치 지금 당장 지옥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흐느껴 울면서 예배당 기둥을 붙들고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어막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에 찔려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수술대에 오른 환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함부를 도려내고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요. 다윗은 그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마음을 향해 찔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다시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마음의 그 찔림이 될 때에 속히 돌이켜 회개하며 죄를 떠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때야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주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